자,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68면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3장이 마지막인데요. 이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이 편지를 완성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에 마지막 근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근면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이 그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도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일 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매일 선택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닥쳐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거 살 건가 저거 살 건가 늘 갈등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고 참되고 의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근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라, 그런 말씀인데, 자, 1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사랑한다 하는 게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편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여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말 속에 형제를 이해하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을 대접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근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온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대접했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을 부탁하는 일도 그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손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거죠. 또 때로는요 그분이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해주는 거. 오늘도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그 설교 속에도 넣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저 누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뭘 제가 그 사람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처음 왔으면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해도 그 사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낯설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사마저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뭐 알아서 누가 왔는갑다. 그 우리 사람들은 또 그 남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 우리 교회 손님 아니겠어요? 손님이면 여러분 동네에 가서 뭐 꼭 누구를 접대하는 게 아니라 처음 나오는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가서 다정하게 인사하고 차라도 여러분 타서 빨리 대접하고 뭐라도 여러분 뭐 그 접대하는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바울이라 하면 바울은 이미 로마의 옥에 갇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옥에 갇힌 자하고 밖에 있는 자하고 누가 힘들어요? 옥에 갇힌 자가 힘들죠. 그러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 말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가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죠. 네로 황제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할 때 너도 어디 가면 손님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냉랭해가지고요 쳐다보면 눈총을 쏘고 인사도 한번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런 삶, 그런 동네에 가서 여러분 살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세계의 나라들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교제를 좋아하고 그런 나라는요 보나마나 잘 삽니다. 여러분 뭐 미국 사람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국 신사 그런 게 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면요 자기 것밖에 못 챙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갈 때마다 욕을 많이 얻는데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여행지에 가면요 한국 사람 안 다니는 데가 없고 한국 사람이 돈을 잘 쓰죠. 그래서 지금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면요 한국 사람 오면 그렇게 좋아해. 또 한편 욕해 또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신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여행을 다니고 선진국에 이런 데 여행을 가보면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리고 매너가 좋아요. 그리고 막 바가지를 씌우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먼저 믿었던 자들이 어찌 보면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사람을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람을 여러분 접대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겠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접대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복을 받고 욕심을 갖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접대하고 그죠? 여러분 거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갇힌 자가 힘든다고. 모든 사람은 계론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윤리나 도덕을 분명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분명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여러분 낙마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죠. 지금도 여러분 더 앞으로는요 성윤리 도덕이 타락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여러분 똑바로 서 있어도요 나라는 망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제가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요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게 여러분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따로 애인이 다 있대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지금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까지도 여러분 따라간다 그러면요 나라 다 망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이런 말씀들을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이런 제약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믿는 자는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러 간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죠. 고래 따라가면요 나중에 돈 따라가면 뭘 나중에 얻어오느냐 하면 혹독한 여러분 불행이 또 따라갑니다. 뭐라고요? 돈 따라가면 불행이 따라간다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래 여러분 돈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요. 그러면 돈이 있는 것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람들 속에는 내가 한 10억이나 100억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꿈을 꾼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꼭 100억, 10억도 아니야. 한 100억 있어야 된다 그래. 100억.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 만약에 100억 가졌으면요 100억 가지고 얼마 안 가서 홀랑 날리고 빚이 또 다시 100억 될 거야. 왜 그러냐면은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게 낫죠. 여러분 보세요. 100억 가지고 있다가 빚이 100억 지면 이제 그러면요 빚이 적기 때문에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원래 잘 살던 사람이 여러분 재산을 날리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삶이 엉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살았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자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자괴감을 가지고 살 맛을 잃어버려요. 원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원래 돈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한번 돈이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요 그거 회복하려고 속에서요 욕망이 끌어 넘쳐가지고 지금 현실의 삶에 여러분 행복감이 없어요. 그걸 포기는 못하더라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내가 잘 살아도 그거 회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에 있는 삶을요 그냥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런다고요?
있는 바 돈이 있으면 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1억 있으면 1억, 10억 있으면 10억 있는 바 거기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기에 서도하라고.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여러분 봐.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해놓으면요 항상 자기는 어떻게 해요? 모자라가지고 맨날 괴로운 거야. 그래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요. 다른 목표가 아니고 믿음에는 목표를 정해도 돈에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 악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 목사님 저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돈은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 돈에 욕심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하듭니까? 여러분 그 빚이 전 사람이 왜 져요?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 눈에 보여. 그래서 빚을 내거든. 빚을 낼 때 여러분 그냥 내요. 갚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서 내요. 100% 아니 500% 갚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내. 근데 상황은요. 이 세상 상황은 전혀 360도로 바뀌어 그런 경우가 지금 그 늘뛰기를 하고 있거든. 경제가. 근데 그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10만 원짜리 땅을 팔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20만 원, 30만 원 한 2배, 3배 올라가더니 판 그분이요 결국은 술을 먹고 다니고 그냥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왜 그래요? 억울해가지고. 아니 근데 자기도 그때는 10만 원 정당한 가격 주고 팔았는데 그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팔고 나면. 근데 자기 눈앞에서 계속 보는 거야. 자기 집 앞에 자기 땅을 올라가는 금액을. 그러더니요 괴로워가지고 술을 계속 먹고요. 아니 그 사람이 원래 자기 땅 팔았으면 그만큼 팔은 거 그거로 족한 줄 알면 되지 뭐 그게 뭐 팔고 난 이후에 뭐 10배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안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팔지 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 뭐 이게 주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올라갈 때는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요 괴로워가지고 못 살아요. 또 그거 날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해버려요. 그렇게 올라갈 때는 푹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 영혼이 타락해버려요. 자 이거 읽고 나면요 온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살 맛을 잊어버린다. 그리고요 이런 조그만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일을 하지를 못해. 손에 일이 안 잡혀 이제. 그게 돈이라는 게 사람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그게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돈에 끌려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돈에 사단에 끌려다녀요. 그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되는 일에 너무 쳐다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막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 은혜로 얻어야 돼. 노력해서 얻은 거는요 또 다 날아가 버려요. 욕심을 내고 여러분 얻은 것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돈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됐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금은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길바닥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데 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이 세상에 있는 걸 뭐 그 어차피 욕심내도 여러분 고생만 합니다. 너무 많은 그런 욕심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돈도 따라가지 말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말고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 오늘 같으면 교회 목회자들의 하던 말을 깊이 생각해라. 오늘도 설교를 잘 듣고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희를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여러분 돈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말을 깊이 생각해라. 오늘도 설교를 잘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고요. 저 속으로 저도 아멘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누구의 믿음을요? 목회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첫째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교육 쪽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막 프로그램을 막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성경을 배웠고 제가 성경을 아는 만큼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막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돌리면요. 그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믿고 제가 신앙하는 그 있는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가진 걸 전수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 목회하러 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하러 갈 만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의 생각을 여러분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손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갔는데 가서 그 교회 가서 섬겨 보니까 어제 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가 이제 딴 교회 가서 있어 보니까 그거를 깨달았고 제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 그러더라고. 그럼 많이 깨달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지만 우리 성도들을요 제가 사랑해요. 왜 사랑하느냐? 제가 교회를 섬기는 만큼 저를 돕는 거기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항상 갚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생각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걸 갖고도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였던가 봐요. 제가 말 안 하는데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 그래서 제가 그래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안심은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위험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니까 그죠? 그분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감사했죠. 자, 여러분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여러분 그 줄을 치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걸 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사업을 권해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분이 믿음이 있느냐 그분이 신앙이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 권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기꾼이 권하면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빠져서 인생 망치죠. 저와 여러분에게 뭘 권하는 사람이 그 누구냐가 중요해. 그분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냐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권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누가 말하면 그게 끌리면 안 돼.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끌리지 말라. 끌려가지고 끌려가면요 죽는 거라. 그러죠? 여러분 눈에는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 끌려가 봐요. 죽을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지 그 어떤 사람의 교훈에 끌려가면 되냐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여러분 만약에 따라갔다 하면은 고생만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런 유행가도 있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래 누가 뭘 사준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양식을 잡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머리를 쓰고 여러분 고민을 하고 그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여러분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가는 거지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는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괴롭고 힘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수리하면서 제가 힘들어하던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던가요? 여러분 맞죠? 우리 장로님이 어제 그러더요. 목사님이 언제쯤 지쳐가지고 아파갖고 들어누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고 있을 때. 그래 아마 언제쯤 들어누울 것 같은데 했는데요. 한 번도 안 들어누더래. 그래 주일마다 얼굴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벌겋게 달아가 기뻐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요. 자기가 놀랬대요. 그 장로님 와가지고 하루 만약에 여기 거들고 가면 사흘 동안 집에 가서요 몸살을 했대요. 그래도 매주 왔거든 거의.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나 중에도요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미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계산을 하면요 뭐라고요? 사랑받지 못해요. 동생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안 그래요? 그래 너무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계산을 하려면요 항상 플러스를 해서 계산을 하세요. 저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10원어치 만약에 여러분 대접을 했으면 여러분 얼마치요? 100원치 갚아. 100원치 갚아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음식을 잘 대접한다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교제가 여러분 뭘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 넓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녹는 거예요. 정성이. 그래 어제 온 손님이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우리 교회는 오면 다 퍼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분이 그런 사랑을 여러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 보니까 잊지 못해 하는 게 있는가 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단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큰 거 받았어요? 작은 거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한 제단을 갖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작은 걸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세상에 있는 건 뭐 필요 있냐고. 또 돈이 필요해요? 또 현금 필요하다고 자꾸 그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돈 따라가면요. 고생의 길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있는데 저 구약 성경에 또 제사를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다. 예수님께 들어갈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고집하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의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그 율법으로 또 돌아갈래 가지 말라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구약 성경은 배우기는 해도 구약 성경을 적용하면 안 돼. 그건 법만 알고요,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이 너 왜 구약 성경 율법대로 안 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누나가 막 계산을 너무 잘하면 제가 맵다 그랬죠. 그 구약 성경 율법을 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요, 다른 사람 전부 다 여러분 미워합니다. 어떤 거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 율법 쳐다보지 말고,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분의 제단이 있다면 그분 따라가는데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느냐. 그 저와 여러분의 왜 세상에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 믿음은 그냥 그날부터요,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냥 자동으로. 돈 벌어서가 아니고, 돈 벌어서 뭐 잘 살아서 여러분 기쁜 거, 그거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돈 안 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사업가가. 사업가가 여러분 돈 안 되는 일을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돈 되는 일을 해요? 돈 되는 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돈만 벌었으면요, 지옥에 제일 밑바닥에 갈 겁니다. 맞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뭐 이놈의 공사가 뭐 힘들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상 받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 상 받을.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요, 왜 그 일을 못해? 봉사를 왜 못해요? 화장실 청소를 왜 못해? 왜 못해요? 그럼 상 안 받으려면 안 하면 되고. 그 여러분 그래 자유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으면. 진짜 믿음 있다 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왜 못해요? 전도를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사업하든 열심, 영업하든 열심만 갖고 있으면요, 전도요 100배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만 끝나봐 제가 또 전도하러 안 갈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봐, 여러분이 만약에 신장이 고장나서 이제 여러분 신장 투석을 해야 되거나 신장이 없어 여러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누가 신장을 떼줬어요? 떼줬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뭘 해도 여러분 아까워요? 아까우면 인간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신장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분의 몸을 다 여러분 십자가에 드리는데 왜 그분을 위해서 뭘 못해요? 뭐가 아까워요? 그 계산을 뭘 해요? 그 집사님 그 꽃꽂이 하다가 계산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더랍니다. 계산하지 말라고 하라면서. 그죠?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그 말은 예수님 따라 우리도요 고난 받을 준비를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할 때요,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의 짐승의 피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게 천국의 길이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결론 냈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다 폐했다 그러죠. 폐하고 항상 찬송의 제사로. 그래 여러분 찬송이 제사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예배하기 전에요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인데 소 한 마리 바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대본이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뭐라고요? 항소 한 마리요. 아니라 항소 100마리보다 더 나은 제사입니다. 찬양 잘하는 거 은사예요. 제가 이 찬양을 진짜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가지고요. 이 찬송 저는 원래 군가나 좋아하고 그랬지 다른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줄은 모르고 들을 줄은 알아. 유행가도 뭐 좀 고상한 유행가 있잖아요, 그죠? 진한 거 말고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좀 듣고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한두 달 됐을 때 그 찬송가 집 있잖아요. 이 CD 테이프로 돼 있는 거 그게 그때 당시 뭐 한 8만 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한 절을 통째로 처음부터 다 썼어요. 그리고 차에 이게 오디오 테이프를 꼽아가지고 들어 나중에 쭉쭉 늘어져가지고 계속 들어가지고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 김영희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듣고 제가 가다가 또 은혜를 받아갖고 울고 차 옆에 세워놓고 그런 적이 있었다 했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찬송가가요 잘 안 돼요. 근데 찬송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 뭐 잘하든지 못하는 건 놔두고요.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곡이 꼭 맞고 안 맞고 그런 상관없어. 그거는 본인의 달란트가 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 그게 찬송의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이 제사다. 그래서 소 잡아 드리는 것보다 항소 잡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든지 안 썼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마스크 쓰면 안 듣고 한 마스크 안 쓰면 듣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속에서 그냥 찬송해도 들려. 여러분 꿈에서도요 찬송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테스트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꿈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막 끌고 가. 근데요. 엄마 부르면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끌고 가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여 하고 부르면요. 내가 이게 왜냐면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에 지금 끌려가는데 엄마를 부르고 있거나 오빠를 부르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본인이 잘 알 거야.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오늘도 이 찬송이라는 것이 제사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로. 구약 시대는 무슨 제사였어요? 동물의 피, 동물의 번제 그죠? 그런 제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폐하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온전한 제사로 드린 다음에는 신약 시대 성도들은 제사를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게 제사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하면 제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항소 한 마리 오늘도 드렸고 그죠? 다음 주도 또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 준비해서 드리면 그게 큰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보다 더 앞에 찬송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삶을 드리는데 자, 그 뒤에 보세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자, 두 번째 오직 선을 행한가 그게 제사인데 두 번째 제사입니다. 살아갈 때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집사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눠주기를 잘하라. 집에 10개 있는데 10개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10개 선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집에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5개는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져와서요. 교인들하고 갈라먹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오후에 교육이 있어서요. 집에 누가 빵이 선물이 왔거든요. 그냥 가져옵니다. 개수하고 상관없이 가져오세요.
이게 뭐라고요? 제사예요. 이게 뭐라고요? 제사라고.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인데 욕심을 부리고요 10년씩 집에다가 재어놓고 여러분 사가서 버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쌀도요 1년 2년 되면요 좀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좀을 보냈을까요? 좀이 뭔지 몰라요. 쌀을 먹는 벌레야.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느냐 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갈라 먹어라 그런 얘기고. 여러분 고기를 만약에 여러분 고기를 한 10건을 누가 가져왔어. 10건을 가져왔으면요 식구대로 여러분 막 그거를 막 으라놓고 계속 먹으면요 여러분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여러분 냉동실에 넣지 말고요. 요즘은 냉동된 거 다 팔아서 그런데 원래는 옛날에 냉장고가 없는 시대가 좋은 거야. 냉장고 없는데 소 한 마리 잡았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냉장고 지금 만든 사람은 하나님 방법을 여러분 거역한 거야. 여러분 냉장고 없이 만약에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살 안에요 다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소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동네 사람 다 갈라먹고 그게 제사라고. 그거 제사인데 지금은요 제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소를 잡으면 무조건 갈라먹어야 돼. 안 갈라먹으면요 그 어차피 다 버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래야 부릴 수가 없었죠. 지금은요 냉장고에 여러분 가갖고 탁 열어보고 여러분 6개월 3개월 이상 된 거는요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냉동실 열어보고요 빨리 갈라먹고 냉동실이나 냉장실이 텅텅 비어야 돼. 제가 신방 가면 냉장고부터 열어봅니다. 원래 냉장고 안이 여러분 문을 열면 또 밀이 나오고 문을 열면 또 밀이 나오고 그러면요 그 건강이 빵점입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야 돼 원래는요. 그래야 그 집이 건강한 집입니다. 냉장고 문 열면요 또 돌아서면 열려 나오고 뭐가 깍 들어서 그래.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안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안 줘요 하나님께서. 왜? 나누어 주지 않고 누구 집에 있는 그거부터 나누고 와.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잊지 말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가장 기뻐한다고.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만약에 나누는 걸 가르쳐주지 않은 딸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배워야 돼. 없으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인가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제사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찬송과 그다음에 사랑과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요 용돈을 두둑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용돈을 받아야 돼. 맞아요? 그 용돈은요 여러분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 첫째 뭘 주느냐? 마음에 큰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고. 돈 버는 기쁨이요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어쩔 수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쯤 들어있어. 그러면요 누가 뭐 와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시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비해갖고 내가 한 대 맞으면 내만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그죠? 빨리 피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 억지를 부르면요 내가 정심 한 그릇값 줄게 하고 돈 주고 도망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 뭐 돈 많은데 뭘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할 거면 있어. 그리고 뭐 누가 돈 좀 떼먹어도 그냥 가서 많이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요. 그 돈 받으러 가가지고 빰 맞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여유 있는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거 충만하면 이 세상 일로 걱정할 게 없죠. 그죠?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사업가 했잖아요. 그죠? 돈 아니면 안 된다 했죠? 안 한다 했죠? 안 가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바뀐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 못해서 원래는 야고보서로 가야 되는데 끝에다가 야고보서 적어놓고 다음 빠진 거 하고 야고보서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뭘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여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일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발만 잘못 내리서면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늘 우리가 가는 길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